사탄과 마귀의 싸움보다 더 무서운 자신과의 싸움, 환경과 문제와의 싸움, 또 사회나 법, 국가 간의 싸움 등등 싸울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있는 곳에 진정한 승리도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꽃길만 걸을 거라고 하지 않으셨고 환난과 고난, 핍박, 역경이 있을 거라고 하셨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고초를 당하셨는지 우리가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마귀의 미혹이나 시험과는 구별돼야겠지만 인생이 결코 조용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리는 약속하셨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든 환경, 문제에서 더 나아가 온 세상과 어둠이 총공격할지라도 이길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어떤 승리인지 알아보고요. 그 승리를 내 삶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간구합니다. 하가TV 말씀 건축가입니다. 우리는 어떤 싸움과 공격이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우리가 평생 달려갈 각자 앞에 놓인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충분한 승리를 다 보장받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영어 성경들은 좀 더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일에서 우리가 정복자들보다 더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챔피언 격투기 선수들이 저랑 싸워서 쉽게 또 넉넉하게 이긴다는 뜻보다는 이미 격렬한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과 모든 전리품들을 쟁취한 정복자들보다 내가 더 나은 승리자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거나 싸울 필요도 없이 승리했고요. 승리의 모든 혜택까지 누릴 권리를 주신 건데요. 한 여성이 퀴즈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겼는데 경품이 부부가 한 달간 유럽 일주를 다 할 수 있는 모든 경비 일체를 주는 상품권이었습니다. 퀴즈 프로그램에서 이긴 여성분이 정복자라면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은 없지만 남편이야말로 진정한 정복자보다 더 나은 분이죠.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한 달 동안 전 유럽을 여행할 수 있는 혜택을 고스란히 똑같이 받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인자가 되셔서 영, 혼, 육 차원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또 이기셨고요.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는 나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승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겁니다. 승리의 운명을 타고난 거죠. 이것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넉넉하게 이기는 것이고 정복자보다 더 나은 승리자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생방송 경기를 보는 것과 이긴 게임을 재방송으로 보는 것과의 차이와도 같은데요. 결과를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느끼는 초조함,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겼다는 결과를 알고 보는 그 방송은 정말 내가 앉아서 편안하게 축구 해설도 할 만큼 또 비평을 할 만큼 여유가 생기죠.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스트레스 받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싸움의 긴 여정입니다. 순간순간의 싸움부터 염려와 걱정, 문제, 질병과의 싸움도 해야 되고요. 많은 문제들이 내 삶에 언제 등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내가 이겼다. 이건 이긴 싸움이다.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싸움할 때마다 첫 번째는 담대하십시오. 요 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싸워서 승리를 차지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승리의 자리에 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 이긴 자리에서 물러서지 말고 덤벼라. 해봤자 내가 이긴다라는 담대함으로 맞서는 거죠. 주님께서도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겼다. 그러니 담대하라고 부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큰 용기를 내라 그렇게 당부하신 것도 이것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밟기만 해도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분이었지만 담대하고 용기 있게 싸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모든 자녀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싸움은 내가 해야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면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싸움마다 하나님 뒤로 숨는 것은 슬기로운 파이터의 자세가 아닙니다. 전면전에 나서서 싸움아 왔느냐? 승리는 내 것이다 라고 사자처럼 담대하게 포효하고 거룩한 분노로 싸움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됩니다.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약속을 믿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곧 믿음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승리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확실히 하고 나의 생각과 영과 육신이 함께 그 말씀을 온전히 믿되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기까지 믿는 겁니다. 인간적인 담대함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주의 법, 우리에게 불리하게 새겨진 쓰여진 저주의 문서를 찢어버린 것을 믿고요.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뺏어서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것을 믿는 겁니다. 또한 그 모든 일을 나를 위해 하신 것을 믿고요. 그분이 주신 자유와 승리를 지켜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때 전략이 옵니다. 믿는 자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력은 인도와 전략으로도 함께 옵니다. 이를 위해 담대하게 주님, 지금 제가 가야 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십시오. 나의 도움이시자 전략이시자 힘이신 주께서 이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시오라고 당당하게 힘있게 요구해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드디어 성령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도 처음 다루었는데요. 앞으로 성령의 음성이 올라오는 채널이나 분별하는 법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겠고요. 훈련하는 방법들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담대할 때 갈 길도 지도하시고요. 권면과 상담도 나타납니다. 저는 평소 말씀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늘 세우고 방언기도를 많이 해두었다가 주로 충분히 방언을 한 후에 기다리는 동안 주님께서 짤막한 문장이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 날이나 며칠이 지난 후에도 내가 혼적으로 잠잠할 때 문득 어떤 전체적인 전략을 다 주시거나 주님께서 무언가를 슬며시 물어오시면서 대화를 진행해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시거나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서 지혜롭게 싸우고 멈추고 돌아가는 그런 인도를 세밀하게 잘 받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요점은 내 앞에 놓인 장애물, 문제 등의 싸움 앞에 승리한 자로서 승리의 자리에서 시작해야 되고요. 담대하고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그때 성령님의 전략도 함께 온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도 세상을 이겼습니다. 나는 질병을 이겼고 가난도 이겼고 모든 문제도 이겼습니다.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승리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승리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또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